둘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순박한 시골 처녀 마리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간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땅에 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옳은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역군 3만 명을 차출했습니다. 역군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노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노동자 3만 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런데 역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는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강제 노동을 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위해 징집당한 자, 차출당한 자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징집하는 일이 생겼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눈여겨볼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로 징집을 하기는 했지만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고 두 달은 집에 와서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백성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름대로 백성들의 권리도 보장하고 쉴 수도 있게 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엔 자기가 살 왕궁을 짓게 되는데 왕궁을 짓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백성들의 편의나 권리를 전혀 무시하고 백성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만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분열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솔로몬도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도 솔로몬이 변하고 있다, 나쁜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과연
솔로몬만의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초지일관하는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최후의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노년에,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이렇게 아주 스며나온 그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거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첫 사랑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놔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데마, 그레스게, 디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변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초지일관하는 믿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나는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며 초지일관하는,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런 까닭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되 바울처럼
초지일관하는 믿음 주시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